죽으셨네 나의 주. 주 위에 살리라.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8월의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8월 휴가와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해 확진자가 또 늘어날 것이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하루빨리 함께 얼굴을 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함께 8월의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 어두운 고난의 역사 가운데 참 빛으로 찾아오셔서 해방을 통해 자유와 주권을 되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죄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참 자유와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소서. 성령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능력을 많은 이웃들에게 베풀어 세상의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요즘 우리는 불신과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법과 규정은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죠. 일단 법을 어겨서라도 원하는 목표, 성공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적당히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자기 합리화를 추구하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물론 일부 기득권층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감정, 다시 말해 질서와 규칙을 대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알지만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의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근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의롭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사실 이 말에 동의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법을 어기고서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를 위하여 살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천국에 가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성공을 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성공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살았다라는 자기 의를 합리화하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이용한 사람들은 그 꼼수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 여리고성과 또한 아이성의 결과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명령과 약속에 따른 승리를 원하시지 다른 방법으로 승리와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나요? 그리고 왜 아이성에서는 그들이 실패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정확한 순종이 그 승패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조용히 그 성을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한 명의 희생도 없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었죠. 그보다 훨씬 작고 약한 아이성에서는 그들이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명령을 그들이 온전히 지키지 않아서 그들은 실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그 과정을 바라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을 정복하고 또한 땅을 차지하는 그 결과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그 과정에 더 중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성공보다는 순종을,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실질적인 결과를 중요시하는 지금 우리에게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공, 우리의 승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 또한 강한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힘과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죠. 아이성의 패배가 그들의 전략적인 실수나 그들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그 원칙을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계시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또한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한 후에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그런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사람이 손으로 깎지 않은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화목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지파별로 나누어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을 향해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율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에발산을 향해서는 그것을 어겼을 때 임하는 저주를 선언하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에 약속된 축복과 저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저주가 약속되어 있는 그 율법을 에발산 앞에 세워진 돌들에 새기게 하시죠. 자, 이 예식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또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고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었겠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힘과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이스라엘 안에서뿐 아니라 온 세상으로 확대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과 또한 사랑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죠.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그 나라의 복음을 세계 곳곳으로 널리 전하게 하시고 100년 전에는 이 땅에까지 그 복음을 전파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우리나라는 해방과 독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놀라운 경제 성장까지 이루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을 통해 교회 부흥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실까요?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통해서 많은 능력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보다 우위에 있음을, 그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음을 자랑하기 원하실까요? 아니면 높은 위치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보이지 않게 약자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나는 보내신 이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일이고 내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한 실천해야 하겠죠.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뜻을 어떤 성공과 결과와 또한 성장의 열매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좋은 결과만큼이나 의로운 과정이 더 필요하고
더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이해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 바른 기준이 어디인지를 바르게 세운 후에는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잘 기억하며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잘 이해하고 깨달았지만 생활 속에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결과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또한 그분의 의로운 삶의 기준을 반복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실천하며 그것을 습관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가끔 저에게 공부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반복과 습관이 최선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누구나 천재는 아니죠. 그리고 공부가 재미있다고 하는 학생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오래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반복과 습관이 공부를 오래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반복하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방법과 요령도 찾게 되죠. 마찬가지로 믿음과 구원도 반복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타고난 성자는 없죠. 태어날 때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렇게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때까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천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족의 생일을 또한 기념일을 함께 챙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년 새롭거나 두근거리지는 않죠. 하지만 그렇게 반복되는 생일과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소중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한 추억을 쌓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또한 한 가족임을 느낄 때 가족이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기억하고 또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반복하여 지키다 보면 우리의 순종과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으로 갚아주시고 또한 채워주십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 믿음의 순종이 은혜와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결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가 율법에 약속된 축복과 저주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게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율법에 약속된 대로 순종할 때는 은혜와 축복으로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는 징계와 책망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응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 축복과 심판을 약속하신 것은 그들을 심판으로 또한 멸망으로 인도하시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을 때는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심으로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따라서 그 축복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은 단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과정과 기회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삶의 일부가 될 때 그 삶과 또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과 약속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린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또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단이 결국 우리를 세상에서 고난과 아픔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에 또한 우리 인생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 거하며 우리 주님의 선하고 의로운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을 보셨다면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구약에 약속된 모든 축복과 저주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또한 보호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은혜 그리고 순종하여 얻은 능력을 반복하여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순종과 선을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갈수록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경험도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또한 싫어하는 일이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한 자녀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삶의 일부처럼 생각하게 되면 이 믿음을 흔들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구원의 말씀과 축복의 약속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다라는 모습을 통해 말씀과 현실은 전혀 반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도록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축복과 저주가 뒤바뀐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처럼 악인의 형통함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당장 보이는 모습으로는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감춰진 모습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아픔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위에 그 약속의 말씀에 따르는 우리의 순종이 더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내가 성공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헛된 생각보다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어떤 결과보다는 지금부터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천하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여리고성, 아이성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정복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돌에 새겨 그것을 늘 기억하고 또한 순종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또한 그 약속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원동 지역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또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말씀과 또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는 혼란 속에서 의와 진리를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또한 그 축복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실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 또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결단하여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기쁜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